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비록 얼굴을 대하고 또 서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 예배에 참석합니다. 하나님, 시작을 또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정민성 전도사님과도 함께 해주시며 우리 친구들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깨달음과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친구들 이제 중간고사가 지나고 또 기말고사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각 처소에서 또 예배드리고 또 삶의 현장에서 공부할 때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서 또 예배드릴 그날을 간곡히 소망하며 또 그날이 빨리 오기를 또 저희가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또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또 임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이번 주에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큐티책을 보냈는데 혹시 친구들 다 잘 받았나요? 혹시 큐티책을 아직 못 받은 친구가 있으면 전도사님한테 연락해줘요.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한번 알아보고 다시 연락해 줄 테니까 아직 꼭 큐티책이 안 온 친구들은 전도사님한테 연락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그 3, 4월 큐티책을 어떻게 보내야지 하면서 고민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 그쵸, 7월이죠. 시간이 정말 많이 흐른 것 같아요. 날씨도 너무 더워지고 큐티책도 보니까 시원한 바다 표지로 바뀌었죠. 이번에 우리 반별 모임을 하면서 오랜만에 이제 친구들의 얼굴들을 잠깐씩 봤는데 다들 못 본 사이에 정말 키도 많이 크고 성장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키가 너무 많이 커서 전사님이 옆에도 이제는 못 갈 것 같아요. 다들 많이 변한 모습에 우리가 진짜 코로나로 인해 못 본 지가 정말 많이 시간이 흘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살짝 걱정은 했었는데 우리 반 친구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장난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던지 그러면서 느낀 게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모임, 일반적인 이러한 모임들은 자신의 이익이 없으면 아니면은 환경이 조금 변하면 뭐 안 나오기도 하고 그 모임들이 없어지는 모임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 공동체, 그쵸, 서로 못 본 지 많은 시간이 흘렀고 또 우리가 반별 모임에 나온다고 해서 정말 큰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닌데 많은 친구들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줘서 이렇게 나와서 함께 교제하고 이러한 모습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 교회 공동체가 대단하고 또한 이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길래 라는 생각을 잠시 해본 적이 있어요. 이번에 큐티책 우리 본문이 어디죠? 우리 바로 베드로전서예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베드로는 교회가 무엇인지, 베드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1장 전체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우리 본문을 통해 교회는 세상에 흩어진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흩어진 말씀. 오늘 읽은 이 24절에서 25절 말씀은 베드로가 이사야서에 있는 이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포로된 후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래 이 이사야 내용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장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약속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회복시키리라는 그 약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된 나라로 끌려가서 그 비참함과 절망 속에서 그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이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이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나라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경험을 했지만 우리를 쇠사슬로 묶어 종으로 삼은 그 아수르와 바벨론 그 이방 나라들은 한낱 풀과 꽃의 영광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외침이었어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타국에 흩어진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먼 미래에 위로의 때, 회복의 때, 그 날을 바라보고 노래한 내용이 바로 이사야 40장인 거죠. 이 이사야 40장의 예언은 세례 요한에게서 이루어졌어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였고 예수님께서 오셨죠. 드디어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오늘 본문도 이어져서 동일해요.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아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사야 40장을 인용하여서 썩지 않고 살아있는 영원히 거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로 인해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탄생시킨 그 복음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서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의미하는데 이 아수르도 바벨론도 한때 세계를 제패하며 그 위용을 자랑하던 그 위대하다고 말한 그 나라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그 강력했던 그 로마는 어디로 갔을까요? 정말 그 강력했던 나라들은 풀이나 꽃의 영광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신실해서 그들이 보고 듣는 대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바벨론, 로마, 수많은 칼과 창으로 세워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들로, 세상에서 가장 모두 다 인정하는 그 부러움을 사던 그 모든 것들로 강력하게 세워진 그 모든 나라들은 망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져 갈 거예요. 이러한 교회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 베드로는 23절을 통해 우리의 모임인 이 교회는 썩지 않는 씨앗으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교회를 정의하면서 1장 1절에 흩어진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씨앗은 땅에 이렇게 흩어 뿌리죠. 그리고 흩어져 떨어진 자리에서 씨앗은 속에 있는 그 나름대로의 생명의 열매를 맺어요. 포도 씨앗은 포도 열매를 맺고 사과 씨앗은 사과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썩지 않는 씨앗, 곧 하나님이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그 말씀이 심겨져 있는 이 교회가 어디 있냐면 세상 속에 교회가 흩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씨앗처럼 땅에 흩어 뿌려져 있는 거죠.
썩어가고 허망한 이 세상 한복판에 썩지 않고 거룩한 살아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 세상을 에덴 동산과 물된 동산처럼 풍요롭게 바꿀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의 나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거듭나게 하시고 온 세상 속에 흩어 뿌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된 우리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나요? 어떤 생명으로 살아가고자 하는가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회복할 그 생명의 능력을 이미 받았고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요. 그것은 썩지 않고 살아있는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여 혹시 나의 눈과 마음이 풀과 풀의 꽃처럼 썩어질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때로는 의지하지 않았는지 다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돌려서 시들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내 가족, 내가 속한 공동체, 세상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주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우리 다음 교회 청소년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실 텐데 우리 시간 찬양할 때에 앞에서 나왔던 말씀이죠. 우리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어디에 있던 어느 곳에 있던 어떤 환경 속에 있던 꽃과 풀처럼 한낮한시 잠깐 피었다 지는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씨앗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찬양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마음으로 보내 내
이 시간 나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